우리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면에 있는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오늘날은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1월 달만 해도 아직 몇 개월이 남았다고 안심했느냐, 11개월이 남았으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빠름이요, 얼마나 시간을 빨리 잡아먹었는지, 올해 벌써 30분만 지나고 나면 올 한 해가 벌써 다 지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빠르죠. 근데 이렇게 진짜 빠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흘려보낸 지난 1년이라는 이 시간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가 하는 거죠. 이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시간을 내가 과연 보냈는가, 바로 이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올해를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시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요, 헌팅턴 프레스라는 신문사가 있다고요. 근데 그 신문사 앞에 가보면 커다란 세 개의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그런 동상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 위에 서 있는, 그리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동상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 밑에 깔려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동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잖아요. 방문하는 사람이 늘 묻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을 때마다 안내하시는 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지구본은 흘러가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관점으로 다시 동상을 보시면 지구본을 껴안고 있다는 건 뭐냐면, 시간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지구본 위에 거만하게 서 있다는 것은 시간의 소중함을 비우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고요, 마지막 지구본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은 시간을 무시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결국 나락으로 떨어져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이 마지막 단추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단추는 어떻게 될까요? 끼울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의 단추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는요, 2022년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동시에 다가오는 2023년에 이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인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단추를 끼우고 또 어떻게 새로운 첫 단추를 끼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멋지게 마지막 단추를 끼웁시다. 멋지게 마지막 단추를 끼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제대로 첫 단추를 끼웁시다. 제대로 첫 단추를 끼웁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 시간의 단추가 복된 단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일명 가리켜서 안식일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도 아닌데 왜 굳이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야만 했는가? 바로 이게 오늘 논점의 초점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 눈에 확 띄는 두 개의 시선이 존재를 해요. 어떤 시선이냐? 첫 번째 시선은 반드시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시선이죠. 또 하나의 시선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시선이에요. 여러분, 앞선 전자가 당시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시선이었다고 한다면 이 후자는요, 예수님의 시선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두 개의 시선이 오늘 충돌하고 있어요. 이 충돌의 결과가 뭐냐? 11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이 대결 구도의 결론은요, 예수님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예수님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안식일 논쟁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아니 안식일 논쟁 때문에 묻혀버린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식일 논쟁 그 너머 무엇인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 논쟁에 빠져서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걸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안식일입니까?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 자체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안식일 논쟁보다, 어쩌면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일보다 오히려 오른손 마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런데 보라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러면서 오그라든 오른손에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더라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회당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단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화법인데, 그런데 보라, 오그라든 오른손에 그 사람을, 여러분, 예수님이 주목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른손 마른 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오른손 마른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하는 이 중요한 위대한 순간에 왜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쏟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던지는 숙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의 마른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뭘 말해주고 싶다고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른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입니다. 회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 마른 한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른손이 말랐다는 이 표현은요, 그의 삶에 임한 두 가지 그림자를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그림자가 뭐냐? 첫 번째로 그는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른손,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상징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오른손인데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 아무리 왼손을 잘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열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는 존중받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결국에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오른손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해주고 있느냐? 말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말랐다는 거는요, 그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랐다는 게요, 나무나 땅이 마른 것처럼 시들고 오그라든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역사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느냐? 석공이었대요. 그럼 석공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돌을 쪼개서 밥벌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석공이 돌을 쪼개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의 오른손이 사고를 당했는지 중풍에 걸렸는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 들여온 이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는 회당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지 아니면 이 고난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회당에 왔던지, 물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당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회당 한 구석에서 남들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순간에 그 회당 안에 있는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는 구원과 권능을 열심히 구하는 기도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은 그런 것들을 구했지만 그 누구도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는 단 1의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회당 구성에서 가슴 치며 울지 말고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한가운데 서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이제 그의 인생을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의 한가운데로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남들과 다른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건강하고 온전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그 선포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른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나무와 땅이 마른 것처럼 그렇게 시들고 오그라든 인생이지만 어쩌면 그래서 남들과 다르고 또 남들보다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히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목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의 한가운데 서서 이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건강하고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선포를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목하면 우리의 엑스트라와 같은 인생이 주인공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강함을 넘어서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주목해 주시는 인생이냐, 예수님이 주목해 주는 인생이냐, 아니면 예수님께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냐, 그 차이가 우리를 불행한 인생으로 만드느냐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느냐를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진 조건과 환경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벌써 한 10여 년 지난 것 같아요. 이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을 쫓아서 이 출산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보통 출산 신방을 가면 가장 먼저 뭘 하는 줄 아세요? 가장 먼저 뭐 할까요? 받아보신 지가 오래되셨죠? 출산 신방을, 그죠? 출산을 하면 가장 먼저 출산 신방 가면 뭘 하냐면 산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산모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줘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돌아오기 전에 들르는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딘 줄 아시죠? 그렇죠? 신생아. 역시 권사님 막 나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 맞아. 권사님이 나신 게 아니고, 예, 권사님이, 예, 출산한 딸을 돌봤던 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생아실에 가면요, 이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옵니다. 그러면 뭐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를 닮았느니, 뭐 어떻게 이러니, 부정적인 얘기 단 하나도 안 하고 다 좋은 얘기만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기를 낳기 전이었는데 아주 신기한 걸 목격을 했어요. 어떤 걸 목격했냐면, 그 안에 한 10여 명의 아이들이 줄지어 이렇게 쫙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중에 한 대여섯 명이 막 우는 거예요. 또 아기도 울면 뭐 아기 소리가 막 귀에 들리잖아요. 막 앵앵앵 막 울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보니까요, 우는 아기를 안아주기도 하고 또 우유병을 물려주기도 하고, 손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울도록 내버려 두더라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제가 신기해하니까, 아직 아기를 낳기 전이었으니까 모시고 왔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양 목사, 아기들이 왜 우는 줄 알아? 그래서 저는 뭐 대단한 뭐가 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아직 아기를 낳아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아기들의 심리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도리어 물었어요. 왜 우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기들이 우는 건 날 좀 봐달라, 나의 관심을 가져달라, 지금 그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양 목사 잘 봐라, 신기한 게 뭐냐면 울면, 다른 아기들보다 더 크게 소리질러 울면 반드시 간호사들이 더 관심을 가져준다. 제가 보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때를 쓰고 우는 애들은 막 간호사들이 가서 안아도 봐주고 심지어 막 이 분유도 먹여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그냥 너무 소극적이야. 소심해서 앵예 앵예 이렇게 울어요. 이런 아기들은 잘 돌봐줘요, 안 돌봐줘요? 아, 얘가 들급하구나, 얘가 지금 멀었구나, 그냥 내버려 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른 인생 때문에 울고 시들고 오그라든 삶의 문제 때문에 가슴치며 울면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의 인생을 더욱 주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조금 더 강렬하게 울면, 조금 더 간절하게 울어 제끼면 좀 더 주목해 주실 텐데 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와 2023년도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안에 많은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통회하는, 가슴을 때리며 통회하는 그 통회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마른 인생에 주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주님 주시는 기쁨의 위로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속이냐? 우리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이사야 66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을 돌보시겠대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그 사람을 반드시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 마른 인생을 주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시면 반드시 합니다. 느낌이 안 오잖아요. 오른손 들고. 군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100번의 기도보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진짜 말해주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맞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을 가운데 세웠을까요? 가운데에 세우시고는 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손을 내밀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안식일 논쟁의 결론이 예수님이 위기가 빠지게 되는 이 결론이었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그냥 뒤로 조용히 불러서 은밀하게 그의 몸을 고쳐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가운데 세우고 공개적으로 이 일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해요. 그 이유는요,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된다, 예수님이 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회복은 일어날 수 있다, 바로 이걸 선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과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이 내용이 더 독특하고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왜 독특하고 특별하냐?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에서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사람의 몸을 고치신 게 이 사건이 유일해요. 다시요, 마가복음 안에서요,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사람의 몸을 고친 사건이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보통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느냐, 누군가의 간절한 청함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선제적인 접근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접촉을 통해서만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손 마른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어떻게 하셨대요?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손 마른 사람을 주도적으로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면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셨느냐? 너희는 손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 말라 버렸구나. 너희 믿음이 오그라들어 있구나. 잘 봐라.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난다. 내가 하면 반드시 역사가 된다. 바로 이 사실을 그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서, 누군가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누군가 청한 것도 아니었는데, 누군가 접근을 먼저 한 것도 아니었는데 주도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 찬양 아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들어보셨어요? 제 친구 중에서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랑 비슷한 연배인데 이건 사실 저보다 훨씬 앞선 연배분들이 부르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아하나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이 찬양만 부르면 힘이 솟고
아직 기도 응답도 받기 이전인데 마치 받은 것처럼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사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이걸 제가 부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웃음의 의미를 제가 알아요. 부르고 싶었는데 부르는 것보다 함께 읽는 게 은혜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조금 있으면 밝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에게 넘지 못할 고난의 산은 없을 줄 믿습니다. 넘지 못할 인생의 파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김없이 올해도 우리는 환경과 또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이런 인생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럴 땐 누굴 의지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으로 올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마른 인생, 마른 건강, 마른 형편, 수많은 마름의 문제, 이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회복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에 답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잠시 소리내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다시 한번 다짐의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나가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많은 인생이고 우리는 많은 건강 가운데 연약함에 놓여있고 많은 형편과 수많은 많은 연약함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낙담하지 않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인생도, 마른 건강도, 마른 형편도, 수많은 인생의 많은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회복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2023년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모든 환경으로부터 이끌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 인생은 여전히 무너져 있지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붙잡고 달려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반드시 은혜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른 인생과 마른 건강과 마른 형편과 수많은 마름의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을 이미 주님은 아시고 주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회복을 넘어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 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2023년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